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서부터 6절까지 4장 2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6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큰 특권입니다. 특권이란 말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으면 그건 특권이라고 말할 수 없죠. 말 그대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는 것이 특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 이것은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건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특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 이렇게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그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에베소 4장 1절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2절서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은 특권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특권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특권의식이 있어야 예수 믿는다는 일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게 억지로 믿는 것 같고 말이죠. 부담 속에서 믿고 억지로 그렇게 믿는다면 그 특권이 아니죠. 특권은 특권을 누린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만족, 기쁨, 감사, 확신, 자부심이 있는 것이 이제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에 걸맞는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특권을 누리는 것이 그래서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만이 누리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특권은 정말 복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권일진데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권, privilege takes responsibility.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이 없는 특권은 그건 특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뭐 어느 나라의 대통령, 이게 특권 아닙니까? 아무나 되는 거 아니죠. 대통령이 됐으면 그 특권을 받았다면 그 특권을 받은 자는 또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문제는 그 책임을 잘못 사용한다든지 잘못 사용하거나 잘못 쓰면, 또 그 책임이라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책임이 없는 특권은 그건 특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책임이냐? 어떤 책임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계속 묵상하고 있는 2절서부터 오늘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이것이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져야 되는, 감당하고 감수해야 되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감당하고 감수해야 되는 책임의 결론이 뭐냐면 오늘 3절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같이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를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읽으면서 하나, 한 혹은 하나 보십시오. 3절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사랑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주십시오.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 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이 특권을 받은 주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책임의식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이건 정말 사도 바울의, 물론 성령에 감동된 사도 바울의 참 깊은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압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천사가 막 돕고 예수님의 기도를 돕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중심 메시지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였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7장 요한복음 17장 먼저 우리 17장 11절 먼저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뒤에 한 장 넘겨보십시오. 21절 보십시오.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23절에도 있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 그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나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성령에 감동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도 지금 그 기도를 성령에 감동돼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는 처음 하는 기도지만 성령에 감동된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 되게. 하나 되게 하는 일은 이건 성령께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그 교리적인 뿌리가 되는 에베소서의 그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가장 큰 이유, 그것은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아버지 이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의 담을 와장창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인간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인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인간된 그 죄인된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그냥 와장창 허물어버린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하나가 돼서 감히 죄인된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잘못 말했다가는 그건 뭐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 모함을 받고 미움을 받아 죽으신 이유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그러고 아마 이런 말 하니까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는 유대인 너희들과 이방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죠.
유대인들은 늘 특권의식, 소위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은 저건 심지어는 저건 영혼도 없는 동물이랑 똑같다, 뭐 이렇게까지 여길 정도.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된, 정말 죄 용서함 받은 그 죄의 담이 와장창 무너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 사이에 막혀져 있던 죄의 담도 와장창 허물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부르심의 소망도 우린 그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들도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린 사람이 이 땅에서 끝까지 결국에는 성공해야 될 큰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물론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 돼서 기도하고 하나 돼서 주의 일을 하고 하나 돼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사단 마귀 귀신들이 그거 가만히 놔두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죠. 그러니까 사단의 영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면 사단의 영은 분열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있는 곳에서는,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분열을 어떻게든지 분열시키죠. 분열시키고 믿음도 흔들어서 분열시키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어떻게든지 분열시키려고 별수작을 다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도 어떻게든지 분열시켜서 가정이 깨지게 하고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가정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가정이 튼튼해야 교회가 튼튼한 것인데 튼튼하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 되는 거거든요. 하나 돼. 하나 돼.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 되고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 되고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 되고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렇게 하나 되는 역사,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했을 때 그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천국이 이런 데겠구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쓰는지 그 하나됨을 깨려고 하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고 성령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보십시오. 3절 말씀 한번 보여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에베소서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뭐를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뭐 하나 돼야지 뭐 이게 아니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 힘써 지키라를 make every effort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서라도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 되는 걸
깨려고 하겠죠. 분열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래서 힘써 지키려는 거예요. 힘써 모든 노력을 다 하라는 거예요. 모든 노력을 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것이. 힘써 지킨다. 이게 참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팍팍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팍팍 끌어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 돼서 기도로 서로 기도하고 이런 수고와 노력 이렇게 힘써 지키는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힘써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그 교회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를 가는데 가끔가다 이게 후베이를 운전하다 보면요 물론 로컬에서도 더 많이 있겠네요. 뒤에서 차 밀고 가는 차 있어요. 고장난 거. 근데 고장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왜 뒤에서 차 밀까요? 가스가 떨어진 거예요. 앵꼬 난 거예요. 소위 앵꼬 났다 그러죠. 왜 뒤에서 미는 거예요? 뒤에서 밀고 가요. 가스를 충분히 넣고 가면 그냥 괜히 배부르잖아요. 그리고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간당간당 해보십시오. 간당간당 하다가 앵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뒤에서 미루든지 토잉카를 부르든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 성령이 충만하면 마치 자동차에 가스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감당감당이 아니라고요. 그냥 겨우 나 예수 믿는다는 이것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어제도 제가 잠깐 말했습니다. 거지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그냥 힘있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마치 앵꼬난 차를 뒤에서 그냥 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입니까? 무슨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어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밀어야 돼요. 내가 밀어야 돼. 밀고 여기서 차를 밀고 저 샌프란시스코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할 일입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절대적인 이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우리가 잘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힘있게 감사하게 기쁨으로 자원해서 갈 수 있단 말이죠. 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이 간당간당하면 오고 가는 모든 세상 근심 걱정, 그죠? 미리 올 걱정까지 자기가 다 지나간 걱정까지 다 잡아서 미리 걱정 근심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니 그게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달퍼지고 힘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그래서 하나 되어야 될 텐데, 이 하나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힘써 지키고 힘써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 앵꼬난 자동차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성령 충만하면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성령의 기름이 없으니까, 성령의 가스가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신앙의 갈 길을, 이 신앙의 마치를, 이 신앙의 행군을 자랑스럽게, 힘있게, 당당하게 끝까지 잘 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길을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에너지가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저희들의 가는 이 믿음의 길을 끌어주시고 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겠사오니 아버지여,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받는 복된 시간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필요한 신령한 에너지, 거룩한 에너지를 공급받아 우리의 갈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런 복된 이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